네. 어, 네. 어, 오경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어, 시간을 많이 쓰더라도 이해해 주는 사랑의 시작을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전반적인 개요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또 보는 관점도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나 내러티브는 서사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어, 꼭 이 부분은 나누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해고적 역사라고 합니다.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거를 신윤선 목사님은 창타신 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을 타셨대요. 창 타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뱀으로 나타난 그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인간이 타락을 하죠. 성전이 에덴 성전이 훼손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이들을 데리고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노아의 여덟 사람으로 시작한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자보들, 이렇게 여덟 사람이 시작한 인류의 다시 제2의 출발이 역시 또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을 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거기도 이제 언어 유희가 들어있죠. 바벨이라는 말이 저들의 뜻으로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혼잡하다. 아니, 신의 문 이런 뜻이에요. 신의 문, 신에게로 가는 문이 바벨이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혼잡하다. 너희들이 만든 게 신으로 통하게 가기 위해서 비상구처럼 너희들이 탈출구를 신에게 접신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벨, 신의 문이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만들었나 본데, 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는 바벨로 쓰면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모든 민족을 분산시키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조직적으로 흩어지지 않겠다. 현대교회, 대형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 메가처치는 뭐 이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어, 1, 일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들어오기 전 상황이죠.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 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에 있다 있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역사, 즉 아담 때부터 생물 연대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시간을 다 합산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 시간이 6천 년에서 많아도 7천 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창조과학회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부류가 세 부류로 이렇게 갈리는데 젊은 지구 창조론자, 젊은 뭐 지구의 역사도 6천 년, 인류의 역사도 6천 년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던 분들이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인데 는 무리하다. 너무 너무 극쪽에 가 있다. 그다음에 또 같은 창조론자인데 진화라는 방법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다. 또 지구의 나이도 46억 년,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이거 과학적인 증거가 다 있지 않냐? 라고 어, 또 이제 극좌와 극우에 있는 이런 분들의 주장을 보면 그분들은 이제 어디로 빠지느냐? 위험하죠.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진화의 과정, 진화라는 방법을 쓰셔가지고 창조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부족한 저에게는 그런 내용을 논할 치가 없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믿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김영준 목사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신존재 증명은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이제 무슨 불신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얘기는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떤 경전도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경전에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를 한 책은 경전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선포가 내려지면 모든 입을 가진 인간은 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야. 그 사이에는 영원한, 즉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한, 뛰어넘는 바다보다 더 깊은 시면이 있습니다. 우주의 그 공간을 요즘 뭐 동영상들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걸 보시더라도 우주의 공간은요. 지금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조금씩 밝혀지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과학적인 주장과 또 뭐 창조론과 진화론을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생략하고 건너뛰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 과학주의를 뭐 앞세워서 이렇게 한다. 과학의 범주 안에 과학이라는 스케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다 아니면 부정한다. 이거는 마치 이런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는데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의 약 1000m 거리 골목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디선 잃어버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1000m 정도 가는 그 내가 걸어왔던 그 골목길에 가운데 딱 가로등이 하나만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로등 밑에 가서 열심히 찾다가 없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불이 켜져 있는 데서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만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서 못 찾았으면 캄캄한데 가로등이 안 켜진 데 가서 찾아야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캄캄한 곳에서는 내 금반지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과학이라는 잣대로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것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지금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2장에, 아니 2절에, 1장 2절에 땅이 그러고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땅은, 지구는 언제 만들죠? 넷째 날? 넷째 날 지구를 만든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태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1장 4절의 중간,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가지고 계신 펜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장절을 구분하신 분들이 내용적인 면에서 깊이 있게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장절 구분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장절이 전혀 맞지 않게 구분이 된 것들이 어, 우리가 지성경을 몰라도 그냥 눈에 띄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아주 심각한 그 장절 구분의 미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가 태초에 걸쳐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그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첫째 날에 해당하는 것은 빛을 나누시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빛을, 자, 왜냐? 땅이, 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이 기쁨도 뭐 부정적인 단어예요. 혼돈도 부정적인 단어예요. 공허도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얼른 봐도 이미지는 무질서한 이미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소개를 하면은 이 당시에 1차 독자들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또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3,500년 전에 1차 독자, 이 글을 읽거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설명을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고 있는 질서와 상식과 우주관과 가치관과 생활 풍습과 관습과 문학적인 서술 기법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거기에는 오히려 놀랍게도 신화적인 요소들, 신화를 소개할 때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도 오히려 가져다가 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더 이해를 잘 하겠지. 그래서 이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야지 이거를 과학의 잣대로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 켜져 있는 곳에서만 찾아보고 없네 하고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오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미 태초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는 땅도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러니까 수면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태초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우주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아닌 우주의 빛이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명을 하시니까 첫 번째 명령이시고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입니다. 빛이. 어둠은 어떤 물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음을,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어둠이 아무리 밀려와도 빗자락으로 쓸고 그걸 뭐 대포로 쏘고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빛만 조금 딱 비추면 어둠은 없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어떤 물질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빛은 과학이 발달한 덕분에 알게 됐어요. 빛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태초라는 시간, 초월된 시간을 초월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지금 앞에 보이는 땅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 땅이라는 거는 지구라고 생각합시다. 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에 다 태초에 걸려 있습니다. 하늘들과 원어를 보면 하늘들과 복수형으로 돼 있고 땅입니다. 지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다 무질서한 상태인데 있기는 우주도 있고 지구도 있고 우주에 빛까지 있는 상태가 태초. 그 상태에서 질서를 잡고 디바이드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 나누시는 것도 질서를 잡고 이 우주처럼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요 우리는 없어요. 이따 조금만 동영상 하나 볼 텐데 초속 시속이 아닙니다. 초속 217km로 이 태양계 전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전부가 7개 행성이 한꺼번에 태양의 주위를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보르텍스 회전을 하면서 어디론가 가는데 1초에 217km가 어디로시죠? 제 말이 어지럽네. 그런 거는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잣대로 바로 켜진데서 말하는 거를 찾지 말고. 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태양계가 넷째 날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자 빛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둘째 날은 6절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물 위의 궁창 아니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아래의 물은 바다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과연 물층이 어느 정도 두께여야 빛이 산란 효과, 분산 효과를 받아가지고 인간한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은 그 물층은 어느 정도 두께여야 되지? 너무 두꺼우면 암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땅 껍질에 덮여 있는 바다도 저기 필리핀 앞에 가면은 마리아나 해구라는 그곳은 14,000m 깊이가. 아니 조금만 내려가도 그 저기 뭡니까? 수중 카메라 가지고 들어가도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조명을 켜도 그냥 조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수증기층을 그렇게 얘기했나? 그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건데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공창, 스페이스, 공간, 하늘 이 공간을 만드시고 구분하시고 질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공간을 채우실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공창이 아니 하늘에 공창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층 때문에 1000년씩 살았다. 이 주장은 굉장히 의한 주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그 6000년 인류의 역사 6000년 오케이. 그런데 지구의 역사가 6000년 이거는 수용될 수 없듯이 지구 위에 공창 위에 물층 그게 쏟아져 내려서 노아의 홍수가 왔다.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확인되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성경이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은 아주 쿨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결코 흠이 되지 않는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것은 지극히 정직한 것이고 모르는 걸 억지로 무리하게 경강부의 식으로 끌어다가 나 보면 교각사루에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문장을 나오지? 뿔 고치려다가 소잡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도 보시면은요. 4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또 10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다죠.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다. 셋째 날도 이제 밤과 낮이
나뉘게 하고, 이게 넷째 날에 이제 광명체들이 있어. 14절입니다. 광명체들이 있어. 이때가 이제 이 태양계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때 들어오는 겁니다. 해달 별들이 자 들어오는 거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물질과 물질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고 그 물질들이 뭔가 운동을 시작하면 자전이 됐든 공전이 됐든 어떤 회전력을 받아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공간과 물질이 있어야 그 베이스로 해서 운동력이 발생이 되면 시간이 생깁니다. 이때부터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몇째 날이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똑같은 날 하는데 염, 하염 다르게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1일, 3일의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날은 정관사가 있냐 없냐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적 얘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얘기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너희들 잘 알아먹게 이해하기 좋게 내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마 하는 얘기입니다. 천동설, 지동설 얘기 안 하셔도 이 지금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죠. 넷째 날입니다. 자, 그리고는 앞에 그 화면에 보시듯이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뭔가의 틀과 공간과 프레임을 짜시는 거예요. 거기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풀필, 채우시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태양계 일곱 행성호를 넷째 날에 채우시고 그 안에다가 다섯째 날에는 하늘. 이건 이제 이 하늘은 스카이죠. 스카이. 근데 하늘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뭐 하지만 비행기 가끔 타보시면은 바깥의 온도가 뭐 마이너스 50 몇 도입니다. 뭐 이렇게 하죠. 이 대륙권에서 조금만 올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하늘을 얼마나 복잡하게 해놓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표면에서 16km에서 18km 정도 이 되는 데를 대륙권. 또 거기까지는 온도가 지상 온도, 표피 온도 17, 8도에서 쭉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 그래가지고 아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그 성층권에서는 18km에서 50km까지는 성층권이 온도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이제 마이너스 52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중간권에 가면은 온도가 또 올라가기 시작.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중간권 가면 성층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온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그 중간권 지나고 나서는 열권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지상의 표피 면에서부터 80km에서 500km까지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온도가 한없이 올라가다가 열권에서 마지막에 외권에 접어들 때는 플러스 2000도 섭씨. 그러면은 우리는 불덩어리를 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구 위에 공창 위에 물층을 주장해서는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권 이렇게 나눠 놓으셨느냐? 운석이 떨어집니다. 그게 그 힘없는 운석들이 지구 중력에 낚아채여가지고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다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떨어질 때 전문 용어로 온탕맹탕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심지어는 마이너스 52도에서 플러스 2000도까지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다가 다 타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좀 끈질긴 애들은 이제 가끔 떨어지기도 하고
그거 또 이제 잔해가 남아 있으면 그게 금보다 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다고 해요. 자, 어, 그렇게 해서 이 궁창에다가 채우시는, 그러니까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채우시는, 네, 그 안에 풀필 시키시는 그런. 그래서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그러니까 점점 하등한 데서 고등 생명체로 창조의 점진적인, 어, 이런 걸 진화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베이스를 먼저 기초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고등한 인간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특히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뭐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을, 왜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썼다? 아니다. 하나인데, 존재는 하나인데 너무 크시고 광대무변하신 그런 존재에게는 복수형을 쓴다. 존엄적 복수, 또 이런 걸 사용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런 것들을 신학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지, 과학적으로 아니면은 더 깊은 내용들을 소개하면, 이 창세기 안 그래도 1장에 문턱에 걸려가지고 기독교로 못 들어오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어, 너무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우선 숙제로, 난제로 그냥 남겨두시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중요한 것은 형상, 동그라미, 우리의 모양, 형상과 모양입니다. 첼렘과 데모트,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이걸 형상과 모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는, 아까 제가 성전신학을 말씀드렸던 것이 다스리게 하자, 이 얘기가 제사장적 임무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는 아담이, 하와가,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 사람,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잖아요. 인류라는 사람, 인류에게 제사장적, 사람에게 제사장적 임무를 부여하신 자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27절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그럼 하나님의 속성에는, 성품에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 번째는 복 주십니다. 복 얘기는 나중에, 우리 저기 김명주 목사님께서 복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식용할 수 있는 식물은 채소, 채식. 그런데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뿌리식물, 줄기식물, 그러니까 근채, 소채, 과채, 과실, 열매. 그러니까 뿌리식물, 줄기식물, 그다음에 열매. 이걸 먹을거리로 다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거기다가 2장으로 또 구분을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고 2장 1절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고서 3절, 2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더더군다나 창조 기사에서 가장 정점을 찍어야 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대상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곱째 날은 왜 중요하냐? 시간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걸 거룩하게 구분을 하시는 안식일도 창조의 정점입니다. 클라이맥스예요. 근데 이걸 딱 구분을 해놓으니까 이거는 그냥 피곤해서 쉬셨나 봐, 하나님이. 오해하기 딱 좋게 장절 구분을. 그건 정말 그 장절은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는 하되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식이 창조물이고 가장 고등한 창조물이고 그 중에서도 내용적으로는 시간의 복을 주시는 창조다.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날로 구분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시간을 거룩하게 구분을 하신다. 이 말은요. 뭐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데 두 사람한테 같은 시간을 줬어요. 너한테 한 시간, 너한테 한 시간 똑같이 줬어요. 근데 이쪽 사람은 그 한 시간을 남을 해하고 못되게 만들고 죽이거나 뺏거나 하는 데 썼어요. 그 옆 사람은 똑같은 한 시간을 가지고 남을, 약자를 돕는 데 썼어요. 선한 일에 썼어요. 이럴 때는 똑같은 시간을 주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극과 극이죠. 시간을 구분하셨다는 것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우리의 주일날 우리가 전부 제사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 복된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선한 데 써라. 선한 생각만 해. 시간에 복을 주신 거예요. 시간에. 어마어마한 복이 이 시간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날만 밤이 되고 또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런 묘사가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안식일을 묘사하는데 밤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밤이 없더라. 거기에는 밤이 없더라. 낮만 있어요. 왜요? 해같이 밝게 빛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죠. 밤이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날이 안식날이다. 일곱째 날이다. 그래서 안식도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구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이렇습니다. 자, 에덴 동산 우리는 한꺼번에 섞어서 부르는데, 에덴, 또 그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던 지성소, 즉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나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지고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그 속죄소,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물이 다 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소는 동산, 에덴,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그 에덴,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확장된 범위가 동산. 그러니까 에덴이 발원지가 돼가지고 네 개의 강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성소에는 7개의 등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이 비추고 있죠. 뭘 비추고 있습니까? 떡상 위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진설병이라고 우리는 하죠. 빵이죠, 빵. 12지파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의 빛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창조에서 태양계, 거기에 7개의 행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빛이 12지파를 비춰주고 있다. 그리고 바깥 뜰에는 물두멍, 놋으로 만든
바다, 높바다라고도 하고 물두멍이라고도 하는 그게 있고 그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이나 높바다는 전부 땅에 이렇게 다리를 뻗어가지고 접촉이 돼 있죠. 자, 이것은 동산 바깥 세상, 바깥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깥 세상을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보십시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이거는 동쪽 문으로 성막에 딱 들어가면 바깥 뜰에 번제단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상징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제사법을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결법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어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항상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있는 높바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높바다는 이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내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 앞에 내성소에 들어가면 이쪽에는 이 메노라 일곱 등잔 촛대가 금촛대가 비치고 있어요. 야곱을 상징합니다. 왜요? 이 등잔이 누구를 비치고 있다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빵, 진설병, 떡상 위에 12덩이의 떡, 진설병이 안치되어 있는데 그걸 비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제가 죄송합니다. 어, 이 말씀을 이제 드릴까 말까 아까부터 계속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에, 자, 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7일 창조와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족장들의 나이, 그 완전수 7자와 10자를 더해서 17이라는 숫자와의 완전수와의 연관성.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 이 얘기를 너무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또 중요한 내용도 아닙니다. 네, 참고로 한번 들어두시면 이런 제가 오해하는 저기 염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걸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창세기가 어떤 인간에 의해서 이게 무슨 극작가가 드라마 각본 쓰듯이 나이까지 다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숫자 노름한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소개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생을 마감했어요. 아시는 대로 이 이삭은 180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입니다. 175세는 5 곱하기 5 곱하기 7입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7이 175세입니다. 180세는 6 곱하기 6 곱하기 5입니다. 이게 180세입니다. 이삭의 나이. 야곱의 나이는 147세. 이게 7 곱하기 7 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갈 때 앞에 숫자가 5로 출발해요. 이삭은 6으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야곱은 7로 가요. 그 제곱들이고 거기에 곱하는 숫자가 아브라함은 7, 둘씩 감해집니다. 이삭은 5, 그 다음에 야곱은 3이에요. 이 숫자들이 놀랍게도 175, 180, 147로 가요. 그런데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앞에 방금 아브라함 나이 175를 얘기할 때 5 곱하기 5 곱하기 7이에요. 그냥 곱하지 말고 더해보세요.
5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17이 10과 7의 합이에요. 완전수의 합. 이삭의 180 나이를 6 곱하기 6 곱하기 아까 5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더해보세요. 6 더하기 6 더하기 5 하면 또 17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이에요. 147이 숫자가 나눠지나 했더니 세상에 7 곱하기 7 곱하기 3이라고 그랬잖아요. 더해보세요. 7 더하기 7 더하기 3, 17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110세를 살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지금 자기 조상들의 완전수를 다 제곱해서 더하면 110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5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7제곱을 하면 110세가 나와요. 완성의 민족을 이루는 완성의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들의 수명까지도 반장을 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실 때에 이들의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보면 구셈시키는 토사구팽도 아니고 세상에 가나안 쪽 들여보내시지 왜 안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자면 너 반영했다 대신했다 아니면 도역했다 하나님 표현도 하시는데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만일에 모세가 계속해서 거기까지 인도에서 들어가면 겨우 지금 제사제도 이렇게 일러주고 레위기 정리하는 걸로 거기서 그쳐야지. 레위기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살면서 삶으로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를 모세가 거기서 하다가는 자칫하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신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방금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런 171 창조와 그러니까 단어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의 배수가 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요. 창조 사건의 창조 기사에는 전부 7의 배수로 단어들을 고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래서 땅도 7의 배수, 하늘도 7의 배수, 좋았더라 뭐 7, 뭐 이런 식으로 70 여기까지를 전부 연관성이 있고 자, 그 얘기는 완전성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다 하는 서술과 묘사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완전성과 조화와 질서와 지혜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나가시는 그런 기사, 기적과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붙이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붙이는 거 유대인들이 붙이는 거. 그 숫자 게마트리아 수리하기를 잠깐 다고 봅니다. 그들의 관습이 그래서 하고요. 자, 1장 2장은 그래서 창조 그리고 3장부터 5장은 타락입니다. 그리고 홍수 대심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홍수 심판에서는 이거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6장 5절 한번 봐주시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인 동감론적 표현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런데 이게 뭐 슬퍼하시고 굉장히 애통해하시는 감정이지 이거 너희들 말 안 들었으니까 다 없애버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의만 내세우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뭘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한테 전달한다는 게 사실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어 이 아차브라든가 이런 거는 슬퍼하고 애통해 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고통스러워하시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인 동감론적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얘기. 그래서 한탄하사 가지고 야, 하나님도 무해하시나? 이거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 하나님 무해하시나? 이런 얘기는 이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이나 사무엘상 5장 11절이나 29절이나 35절 이런 데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실 때 아주 근본적인 전환점을 앞두고 굉장히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실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한탄하시다, 후회하시다, 위안하시다, 위로하시다 막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거든요. 번역이 썩 그렇게 온당치 않을 때는 화를 내실 일이 아니고 찾아보시고 또 목사님들께 여쭤보시고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래도 그나마 그런 의문점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자 하는 말씀은 이 6장 5절의 말씀이 똑같은 원인인데 이 지금 6장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한탄, 애통, 비통하심, 슬퍼하심 이런 원인이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해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감행하시잖아요. 그런데 8장 21절로 가보실까요? 한 장 넘기시면 8장 21절에 보면 이제 끝났어요.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가 내렸어요. 땅에서.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20절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이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양지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는 뭐예요? 똑같은 원인인데 멸망시켜야 되겠다. 똑같은 원인인데 이번에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같은 원인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시는 노아를 보고 두고 노아가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악하니까 멸절, 악하니까 다시는 멸절 안 할게. 이 상황이거든요. 보십시오.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니까 이제 멸절 안 하신대요. 제가 더 헷갈리게 했습니다. 사람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뭐예요? 자, 그 이전 노아를 전환점으로 기점으로 변곡점을 이제 찍는다는 거죠. 노아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세상은 도저히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해서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노아를 데리고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얘기는 죄를 지을 것은 아시다는 거죠. 죄를 지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 계획의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너희들 죄 지으면 또 쓸어버릴 거야가 아니고 너희들 데리고 그 중에서도 몇몇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숫자에 뭐 내가 그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몇 명이 됐든 12명도 좋다야. 내가 너희들과 그들과 함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전을 이루어 가겠다. 성전을 회복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내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0장,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장면은 나중에 PPT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분들 뭐 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 구조를 전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내놓은 것은 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아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1장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게 하나의 서론, 서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계보, 족보, 내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히 족보에 민감하거든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2장 4절부터 50장 26절까지가 10개의 파트로 나누는데 놀랍게도 2장 4절부터는 하늘과 땅의 계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 아담 5장 1절부터 아담에 대한 노아에 대한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얘기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 얘기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계보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계보, 예서의 계보, 야곱의 계보 이렇게 계보는 나눴는데 이건 창세기 이제 어떤 문학 구조입니다. 문학 구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10과 7에 집착을 했는지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인식을 했는지 놀랍게도요.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여긴 데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노아부터 데라까지가 10대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어떤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에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게 10대 단위로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또 그쪽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다윗의 그 글자 게마테리아 숫자 합하니까 14니까 대수도 안 맞는데 막 14대로 끊고 뭐 없는 왕 이름 목사님한테 배우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듯이 이들의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어떤 습관이고 구조 틀을 짤 때 또 자기들이 인식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한 또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창세기 신학적인 주제를 성전 창조와 회복을 시작하셨다. 이거를 전체 성경의 구조 66권에 대한 보실 수 있다. 이거 아까 성경 드렸던 겁니다. 우주 성전을 창조하시고 훼손당하니까 회복을 하시고 지상 성전 그리고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시고 역시 예수님 오셔서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셔서 우리를 지상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고 마지막에 종국사 종말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성전을 하나님께서 설치하시는 즉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열심히 맡은 바 직분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밑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벳 아 에레츠 일곱 단어를 7개로 쓰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그래서 더 깊은 뜻은 이 태초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베레시트 할 때 베는 이건 정관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에에 해당되겠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in이라는 거는 안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정하면 10시에 참빛교회에서 만납시다 하면은 at를 쓰고 있잖아요. at 10 o'clock. 근데 이건 in입니다. in. 그러니까 그 어감을 살려가지고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태초에가 아니고 태초 안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겠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물질 세계에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첫째 날 이전에 무궁으로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시간 초월한 시간 외
이건 아까 설명 보이고 이것도 역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렸고 안식도 창조 가장 창조의 정점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PPT는 목사님이 만드신 걸 제가 윤색했습니다. 자,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면서 뭐든지 뭐 시작이니까 기원이죠.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기원도 보여준다. 그럼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한국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은 우문에 불과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고 현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고 싶으신 역사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그래서 혈통의 우리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후손이고 새 이스라엘 백성이다. 영적인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원의 책인데 마지막에 가서 인류의 기원, 민족, 가정, 죄악, 문화, 제사, 심판, 언어 모든 기원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점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하셨느냐? 지질이 공상 못 산 숫자도 없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부에서 창조. 이것도 이제 설명을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야 또 니힐로, 에크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과학적인 잣대로 얘기하면은 병원에 상담을 하러 가야 되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믿을래? 진화론을 믿을래? 창조론을 믿을래의 문제지 증명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창조를 하셨을까요? 우리를. 어려운 문제죠. 그때 이제 동원되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은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충만감과 충족함을 아주 만땅고 이거 일본 말인가?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 이걸 페리퍼레시스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제 뭐 신학자들 이름 붙였는데 진충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인간 어떤 제약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역동적인 기쁨과 행복감과 그 선하심 확장하셔서 우리 인간 세계를 만들어서 인간들과 자기 형상으로 자기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들과 그 세계를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거기서도 이 지구 태양계 중에서도 일곱 행성 중에 우리 지구에 여기 계신 저를 눈여겨보시고 관계적인 페리퍼레시스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하시는 그 열망으로 만드신 거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범위와 영역은 초월성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실 건지는 인간의 이 지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것과 자연 만물과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사랑의 역동적인 관계에 계시는 코레시스적인 페리코레시스적인 그런 관계에 있으신
하나님 세 분, 삼위 성삼위 하나님이 그 관계 범주를 영역을 넓혀서 우리까지를 그 안에 포함해서 끌어들여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고 우리로부터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결국 종래에는 머지않은 훗날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다 머지않은 훗날 한 군데서 만나기로 한 군데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막 해가지고 어디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보응이만 하고 날마다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누리고 계시는 그 역동적이고 충만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뒤는 그 가까이 가면 여기 지금 흙으로 빚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번역 고쳐야 됩니다.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정확한 뜻은 먼지, 티끌 이런 뜻입니다. 흙으로 뭐 이렇게 찰흙놀이 해가지고 거기다 포에 숨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너는 흙에 속하기는 속했는데 너는 뭘로 만들었냐면 티끌로 만들었어. 먼지로 만든 거야. 그만큼 무상성과 유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우리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겠죠. 거기 원어 한번 베들레헴이나 저기 찾아보시면 그 원어가 전부 아파르 먼지로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번역됐는데 어쨌거나 그런 그 인간의 하찮은 정말 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첼렘과 데모트 모양과 형상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사랑의 성품 진, 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선,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아름답고 추악, 미, 추를 구별할 수 있는 선, 악을 이제 진, 위, 선악, 미추 또 정의와 정의를 붙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성을 우리에게 다 심어주셨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창조하실 때 에덴을 나타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에덴을 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에덴을 심어주신 겁니다. 기쁨의 동산을 성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지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토양을 언제 심어주셨다고? 창조 때 이미 심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성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보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분노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아야지. 요즘은 세상이 너무 험해져서 악한 게 정당한 것처럼 옳지 않은 게 옳은 일을 행하자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이만큼 아까 우리 그 6장 5절과 8장 21절에서 봤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서 성전 사역을 열심히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가 구약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내가 하면서 제사장적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느냐 민족적인 사명을 받았죠. 직임을 받았죠. 이스라엘은. 우리는 개교회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제사장적 나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는 또 교회라는 그리고 방법은 네가 삶으로 보여줘. 전도라는 방법.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런 전도를 삶으로
산 제사로 올려달라 하는 게 신약까지 연결돼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진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목적적인 창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게 창조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그 시기와 미움, 증오, 질투, 야곱의 편애가 불러온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나중에 깨우치게 하시죠. 요셉이 나중에 뭘 깨닫습니까? 나를 먼저 보내셨다. 누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아하, 우리가 받은 제사장적 직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4대째 요셉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내 해골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영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물론 아브라함이 땅을 기어코 땅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또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중에 땅에 대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 끝까지 집착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끝까지 땅에 대한 집착.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선지자적인 사명, 예언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직분을 잊지 않고 까지 놓지 않고 창세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나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모세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제일 먼저 약속을 해준 당사자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에서 몇 년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유법이냐 등기부등본에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름이. 그런 아브라함도 계셨어요. 또 그런 이삭도 있었어요. 그런 야곱도 있었어요. 요셉은 총리까지 지내고 민족으로 인큐베이팅해서 거기에 돈만 뭐 해서 거기서 민족으로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민족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요셉은 중간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지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줄 알고 있었지만 그 땅에 대한 집착, 후손에 대한 약속, 보호하심, 앞으로의 미래의 회복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선지자적으로 다 갖고 신앙했고 우러르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유언으로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의 떠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교호구조 뭐라고 한자로는 그렇습니다. 어, 상호 상호 이제 이렇게 교차적으로 배치가 돼 있다. Alternating structure에서 교호구조라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원역사조차도 아하 이런 구조로 쓰여 있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신학자들이 발견합니다. 1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 즉 해고적 역사, 원역사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서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창조 이야기, 첫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다시 거의 평행 구조로, 교호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게 6장 9절부터 9장 19절까지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을 하시는 그 장면이요.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 문하고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 창조에서 2장 4절에서부터 아담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해야 되나?
진짜 아담은 우리 조상이지만 같은 남자로서 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의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얼마나 재밌냐면요.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자,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똑같은 단어를 나중에 후대에서는 다 임재로 번역했어요. 성전에 임재하신 거. 자,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숨어가지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냐? 네가 너한테 내가 네한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죄가 딱 들어온 요 아담이 하는 얘기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일단 하나님을 볼고 들어갑니다.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와 조금 전에 그 위에서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다 하고 최초의 인류 최초의 씨를 뻗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할 때 그 줌으로 하고요.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게 동그라미에는 나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 여자가 또 괜히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 또 나타냈잖아요. 나는 피해자예요. 나탄의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 여자가 나타내서 나는 무죄입니다. 이를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의 범죄 그리고 벌거벗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려주십니다. 양을 잡으셨겠죠? 서술은 안 돼 있지만 보는 앞에서 네가 죄를 지었는데 설명도 안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는 사망을 하고 대신 네 죄값을 갚아야 돼 라는 것을 말 없는 웅변으로 보여주셨겠죠. 대사 행위를 그 가죽옷을 입히시는 과정에서 다 보여주셨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율법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제사를 드린 장면만. 마찬가지로 노아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똑같이 포도주를 이 사람은 이제 벌거벗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집에서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 가려주는데 방식이 아들 크레이브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내용은 그 모티브는 똑같은 그런 모티브를 성경적인 배열도 교호 구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요. 10장과 11장도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적인 순서로는 11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11장을 먼저 보고 10장을 뒤에 봐야 되는데 이런 교호 구조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배치를 한 게 아니라 내용적인 면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먼저구나. 언어를 흩뜨리고 난 다음에 분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자 C는 동생이자 의로운 자손인 아벨 후손이 없이 죽죠. 자, 여기 C 다시에 보면 동생이자 의로운 아들인 야벨. 여기서는 이제 후손이 있습니다. 아벨과 야벨. 그 다음에 범죄한 가인의 후손들의 모양이 어떠하는지, 그 후손들은 어떠하는지를 D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함의 후손들이 D-에서 또 어떤 후손들이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E에 가면은 선택된 셋의 후손.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명. 여기는 노아에서 데라까지가 또 E-에서는 선택된 셈의 후손에서 노아에서 데라까지가 10세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은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이다. 그러니까 아주 변곡점을 획을 긋는 아담과 노아까지 10대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런 의미를 메시지를 거기에 주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소리 없는 웅변으로 선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역시 F에 가면은 타락. 홍수 심판 전에 타락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F'에 가서는 바벨탑으로 타락하기 하는 그 장면이 11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에 가서는 노아에 대한 언급과 아브라함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브테일이 앞꼬리를 물고 뒤에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된다. 네. 홍수 심판 아까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구에 충돌한 천체의 크기와 그 횟수입니다. 지름 500km가 넘는 천체가 최대 6번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구는 몸집이 커져갈수록 좀 더 커다란 천체를 끌어들이는 거대한 잠깐 부분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였습니다. 노우버 목사님께서 스텔라 X라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홍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어딜까? 물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은 바다로 빠져. 그런데 아라라산보다 15큐비씨가가 더 높게 물이 차면 이 물은 어디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운석이 충돌을 해서 지금 곳곳에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물로 덮인 곳은 운석의 충돌의 결과물인 줄을 인간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론하시기는 태평양도 거대한 크레이터 운석 충돌로 생긴 그래서 그게 바다가 된 것이고 곳곳에 그런 그 운석 충돌의 형태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그렇다면 행성 충돌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때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 물이 하늘에서 무슨 뭐가 떨어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된 지구를 뺑 둘러 가지고 다 찼다고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 빠진다는 얘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강풍을 뭐 계속 불게 해가지고 다 말려버리실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또 이제 그 기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말도 안 된다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노우 목사님의 그 스텔라 X 운석 충돌 사건으로 노아의 홍수의 원인을 짐작해보면 우리 그 쓰나미가 지구 대격변의 쓰나미가 지구 반대편까지 충돌 지점의 반대편까지를 휘덮은 아까 그런 동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한번 해봤더니 충분히 그렇게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다른 줄 몰라가지고 네,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아라라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아브라함이 네, 이건 뭐 세계적인 명화 화가들이 그렸는데요. 자, 모든 화석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 목사님의 스텔라 X 그 운석 충돌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탑으로 인해서 민족을 분산하십니다. 분산하시고 셈과 함과 야벳이 지금 보시다시피 중근동 지방에는 셈족들이 아람과 아수르, 아르박삿, 엘람 룻은 저 위쪽까지 좀 멀리 갔어요. 모험심이 뛰어난 분인 것 같습니다. 리디아를 만들죠. 되게 사람 이름이 그대로 고착돼서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함 족속은 가나안, 미스라임은 애굽이죠. 부스, 이디오피아죠. 붓, 리비아죠. 이 나라들은 주로 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야벳의 후손들이 주로 일곱 형제인데 마대.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가 복속시킨 연합시킨 나라가 메대 있지 않습니까? 메대 페르시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대입니다. 네. 자, 두발, 호멜은 독일, 게르만 그러죠.
발음이 자음이 비슷하죠. 네. 그리고 마고 메색. 메색도 발음이 자음만 보면 비슷하죠. 모스크바. 네, 소련 쪽입니다. 이라스 야와. 야와는 그리스 쪽입니다. 자, 이렇게 민족 단위 자, 이들이 니무롯의 나라, 니무롯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볼 수 있지만 번역을 조금 매끄럽지 않게 해놨어요. 그래서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용사가 아닙니다. 용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깃보로 폭군입니다. 폭군.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전쟁과 정복을 시작한 또 사탄이 배후에 있었던 그런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는 멸절하지 않으시겠다.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지만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조직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길을 본다 하면 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전도의 방법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태초 안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우리가 많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정보를 성경에는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정체를 밝혀 주시죠. 그리고 제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허용을 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역사가 어둠의 역사고 사탄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연륜과 섭리에 반하여서 사탄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거짓 종교, 이단 사이비라든지 또 교회를 부정하고 세상적인 문화와 욕심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요? 아니요.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 후손의 길에서 노아 후손 중에 니무롯의 길을 따르는 그 인간이 왕이 돼서 주인 노릇을 하려는 니무롯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의 길, 바라카, 메라카. 바라카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도 복입니다. 그거는 선하다, 좋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에쉐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한결같이 바른 길을 인내하며 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바라카, 토브, 에쉐르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사람들의 가는 길과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보시고 자, 복의 기원 아예 복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한테 내가 복 많이 줄게 이게 아니고 복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베라캄 아예 너는 그냥 복이 되라 복덩어리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을
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식, 지혜, 기술, 뭐 건강 이런 것들 복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복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복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프리에 베라카 네가 무릎 꿇는 자가 돼버려라. 그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 족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얘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서사, 나레이티브, 뭐 내러티브,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시면서 유념해서 보시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또 그 메시지 너머에 행간에 숨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이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아브라함이 땅도 없어요. 아까 그거 봤죠? 사람 이름이 다 민족의 이름이 되고 땅 이름이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누가 떠돌이로 이렇게 오면 당신 누구야? 그럼 동생 이름을 팔아요. 그 동생 뒤로 숨어요. 자기는 땅도 민족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너를 택했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까 내가 택한 거야.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 신명기 26장 5절에 역시 마찬가지.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람 나라는 누구죠? 네. 근데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람 사람 아닙니다. 아람은 동생이에요. 아람 사람도 아닌데 어디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 아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를 반만 거짓말한다면 해프 하프 하프라입니다. 자기 누이라고 사라를 자기 부인을 하잖아요. 그것도 반만 거짓말하고 이복 누이 맞거든요. 아내도 맞지만 이복 누이도 맞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만 네가 거기서 크고 강하고 건성한 민족으로 됐다. 자, 아브라함의 여정. 살리 우르파가 고향입니다. 하란이. 거기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로 갑니다. 거기서 소명을 1차 소명을 받죠.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란 땅인데 너 아냐? 몰라요. 안 가봤어요. 거기. 해서 가는 도중에 하란에 갑니다. 근데 하란이 고향인데 하란에서 데라가 눌러 앉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게 사마리아 오경을 번역한 또 성경이 있고 마소라 사본을 또 우리는 마소라 사본을 이걸 가지고 있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 205세에 데라가 죽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란에서 데라는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살아있어. 다른 저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할 때 보면은 죽어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지금 가나안으로 내려온 걸로 하는데 나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 당시 사용했던 그런 사마리아 오경을 번역한 그런 책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스데반 같이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잘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사람이 그걸 몰라가지고 실수해서 설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유언 설교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하란에서 다시 2차 소명을 받고 내려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동심원 구조. 자 이번에는 동심원 구조. 그럼 동심원은 물에다가 우리가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지면 파장을 일으키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돌 떨어진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같은 심지의 원을 그리면서 쭉 퍼져나가죠. 컨센트릭 스트럭처인데 이 구조로 아브라함 이야기도 쓰여 있습니다. 그럼 핵심 뭐예요? 가운데 있겠죠. 돌 떨어진 자리. 중심원의 센터. 거기에 언약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유명한
15장에 15장 16장에 횃불 언약이 들어있고요. 그 유명한 17장 18장에 할례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문 구조로 자 A는 데라의 계보, A-는 나홀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27절부터 22장 24절까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언약을 중심에다 놓고 쭉 동시문 구조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B,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 B-는 아브라함의 절정, 그리고 C하고 C-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노이라고 속인 것과 또 두 번석이죠. 그 배치를 이렇게 C와 C-에다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때 그런 해프닝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내 언약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리라 하시죠. 자, D와 D-를 보면요. 롯이 자, 그 큰아버지인 아브라함하고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가축대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장머리 없는 조카가 아유 아버님이 하세요. 대신 작은 아버님이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 그래요? 가버립니다. 보기에 좋은 데로 가요. 이동과 어느 땅이 있는 그곳으로 가요. 그곳으로 가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좀 외면해 주시. 내가 너를 내가 네 상급이야. 야, 네가 동서남북 다 댕기면서 이거 내 땅입니다 하면은 내가 다 해줄게. 네, 소문이 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롯이 소돔에 가는 장면이 13장에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으면 19장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중보자적인 중개인으로서 중보자적인 기도를 함으로써 롯의 두 딸과 함께 가족을 구원하는 중보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D-를 그렇게 같이 배치를 했고요. E와 E-를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을 위해서 자기 군사 사병 318명을 끌고 단까지 쫓아오라. 아니면 뭐 흔히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에서 보엘세바 그러면 남쪽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뜻이죠. 단 저 꼭대기 북쪽분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고스란히 자기 조카 롯과 또 빼앗겼던 이것들을 찾아와요. 인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승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뭐 멜기세덱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자 거기에 이-는 18장에 무엇을 배치하고 있느냐? 이번에는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을 위해서, 정확하게는 롯을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중보자적 사명을 띠고 기도로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제사장적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다음에 이제 서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요.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이 있고 뭐 이렇게 선교사적 역할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인간관계, 이웃관계, 물질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뭐 아주 훌륭해. 그러니 보고 본받아라. 그러면 죄성이 있어서요. 남들은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보여만 주시고. 너는 이 말씀도 안 하세요. 너는 그 얘기는 목사님들이 하시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끝나요. 더 어려운 수도 있으시죠. 자, 보엘세바, 뭐 야곱이요,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서사도 뭐 잘 알고
때문에 자 이삭은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야곱이 분량이 가장 많아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네. 그래서 야곱을 설명하는 서술하는 그 장면이 제일 많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 같은지 언제까지요? 130세까지. 130세 이후의 17년, 애굽에서의 17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야곱 스스로도 제사장적 직분을 깨달았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또 손자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할 때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잘 되라. 나 죽기 전에 내가 복 듬뿍 주고 덕담해 줄게.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다. 예언자적 예언을 하는 것이지 덕담하는 자가 아니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그 애굽에서의 요셉과 함께하는 그 17년이 그 계기는 베냐민을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고 두 손 꼭 쥐고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그 고백을 할 정도의 야곱이 꼭 쥐어진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마치 야복 땅에서 천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되는 천사와의 씨름에서 아니 뭘 야곱이 이겼습니까? 우리 그거니 알잖아요.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뚝거렸단 말이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데 야곱이 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쉬 남자, 슈라 이기다. 하나님을 이긴 남자다. 이슈라엘 이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130세에 그동안 물질적인 집착이라든가 가족들에 대한 편에 삐뚤어진 자식관 아내 네 사람에서 나온 그 13명의 자식들과 함께 그 가정이 아주 역기능적인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그런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또 뭐 장인이면서 삼촌인 라반과도 그런 복잡한 인생을 근데 그게 재밌는 것은 인과응보의 안경으로 딱 보면요. 야곱이 모든 사람들 아버지 이삭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였던 방법 그대로 고스란히 되어졌어요. 옷에 피 묻힌 것부터 시작하고 자기가 누굴 어디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어요? 에서인 것처럼 하려고 옷도 털도 붙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들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요셉을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아먹고 난 다음에 채색 옷에다가 그 채색 옷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영감을 받고 또 태몽을 꾸었기 때문에 얘는 선지자적인 그런 꿈의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선지자의 옷을 어려서부터 입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채색 옷으로 우리한테 번역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그냥 우리식으로 색동옷 알록달록 아주 이쁜 옷 너무 편해해서 왜? 자기 뒤는 라헬이거든.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나온 장남이니까 요셉이 내 아들이야 하고 나머지는 다 없는 10명의 아들은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런 그 이 방법대로 그러니까 야곱의 머리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로 잔머리라고 그러죠. 네. 잔머리 쓰는 모든 방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내용들로 고스란히 다 돌려봤습니다. 아들들한테도 돌려봤죠. 라반한테 장인한테 돌려봤죠. 와가지고 또 이제 식량 떨어져가지고 기근이 있을 때 아들들 이러니 뭐 이 야곱이 정말 스스로 고백하게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는 얘기지만 뭐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신앙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이삭은 반대로 쓸 게 없어요. 왜요? 아버지보다 5살 더 오래 산 거 외에는 전부 쓸 게 없어요. 왜? 목사님께서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아,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를 정반대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180세까지 살았는데 말년에, 노년에 눈이 어두운데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꿈으로 차자에게, 야곱에게 복을 물려주고 모든 장자권을 그쪽에 주라라고 이미 태몽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이삭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탈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식으로 야곱식으로 메이드 인 야곱 스타일 디자인 바이 야곱 야곱식으로 장자권을 강탈한 거지만 원래는 자기 거예요. 또 누구 때문에?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제사장적 직분에 대해서 이삭은 거론하지 않는 걸로 아브라함, 야곱 이렇게 건너뛰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분들의 의견은 다 수용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삭은 어디로 봐도 아버지만큼 순종을 했고 뺄 수가 없는 것은 이삭의 순종 중에 여호와 이레.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17세 된 이삭이 117세 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번제에 쓸 나무는 아버지 어디 있어요? 번제에 쓸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인 양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준비했다. 네가 제물이야 짜샤. 이 버전은 노목사님 버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얼마든지 17세의 소년이면 분별도 하고 더더군다나 달리기를 잘해요. 117세 된 아버지보다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판단해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반역의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하나님 좀 지켜주시죠. 사흘이면요 사람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작심삼일이거든요. 아니 출발할 때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죽이시더라도 살리시겠지. 아니야. 다른 아들 줄까? 아니야. 내가 100세 오던 아들 고민했겠죠. 이틀 지나 사흘 지나 이걸 바쳐야 되나?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어,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문화가 또 몰렉 신에게 살아있는 자녀를 바치는 그런 못된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의 그런 습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했다고 탈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유대인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도 몰렉처럼 자식을 싫어하고 하고 그 사흘길에 딱 한마디 했대요. 분들도 하도 뻥이 심한 분들이라. 자, 어쨌거나 그 이삭의 17세 된 이삭이 이미 청소년으로서 성인은 아니지만 청소년으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결정에 그런 권한이 있고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묶여있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각을 뜨려고 했단 말이죠. 제사를 지낼 때 각을 제사자가 뜨는 거니까 뭐 물론 그때 율법은 수여 안 하셨지만 그래도 제사를 쭉 지내왔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있었다는 거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하고 친구야. 어떤 친구? 외아들 서로 주고받은 친구야. 이런 그 묶여있는 스스로 자원해서 묶여있는 이삭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그때 이미 다 감당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학자들이 뭐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 귀담아들고. 자, 그렇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시간이 됐으므로 자, 잠시 휴식하고 나머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은 모세 이야기고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하나의 스토리로 해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에 김명준 목사님께 간청을 해서 한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해서 한 시간을 더 쓰기로 제가 했습니다. 예, 5시에 시작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6시 아니 지금 5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고 식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혼자니까 혼자 뭐 이렇게 몇십 분 더 쓰는 건 괜찮은데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곱하기 1시간 그러면 어유 뭐 30시간 이렇게 되는데. 네. 자, 이상으로 예. 창세기는 일시중진 아래